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찬양한 분들도 그렇고 일부 우리 찬양대 찬양도 잘해 주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부 때도 또 2부 때도 그 믿음에 관한 찬양으로 잘 찬양해 주셔서 가끔 가다가 설교가 필요 없고 찬양 한 곡 듣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보지 않고 믿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 제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해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친히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나타나신 그때에 없던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도마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때의 도마가 반응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손으로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아야,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 그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아야 내가 그 사실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8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주목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내가 말한 대로 내 손을 가지고 못 박혔던 내 손을 만져보고 또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도마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거의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을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미워해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돌로 쳐버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용기 있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자였는데 정말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도마를 그저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린 게요,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마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단지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이러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본문 앞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도마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모두가 이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고, 그래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곳에 가 있던,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을 직접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까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이 말은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싶어, 그런 음성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래서 믿었는데 왜 나한테만 의심 많은 제자야, 나한테만 왜 믿음이 없는 제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도마는 좀 억울하겠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도마의 입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요, 이 도마의 말은 단순히 의심하는 말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그분의 몸을 좀 만져보고 싶어,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주님을 보았는데 나도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어, 약간은 영적인 질투가 섞인 소망의 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의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알아주셨거든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도 만끽하고 싶어,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도마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도마야, 내가 소원한 대로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내 손을 내밀어서 못 박혔던 나의 손을 좀 만져보아라, 그리고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도요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마가 원하던 대로 내게 해줬으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너도 나를 보고 믿은 그 믿음, 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28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소원대로 그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12 제자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고백으로 기억하고 있는 고백이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뛰어난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고백했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소원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을 직접 보고 어떤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냐면요, 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확고부동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도마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이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는 참 의심 많은 제자였어, 어떻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그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었고,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도마를 정말 아끼셔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도마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뚝 세워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도마야, 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도마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도마가 소원한 대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를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야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11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막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12제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 장면에, 그 12제자를 채우는 한 사람의 자격 요건,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자격 요건이 뭐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누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본 사람, 그 사람이 나는 그 예수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확실하게 보았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도마를 제외하고는 다른 10제자는 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10제자처럼 확실하게 믿고
증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까닭은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마를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마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세상 한가운데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았어, 그러니 예수는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도마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문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가 오늘날 인도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인도 이 왕궁에서요 궁전을 새로 건축할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주님처럼 목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원해서 인도에까지 가서 그 궁전을 짓는 일을 통하여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런 일들이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하고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들 고침을 받고요,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의 사람들이요 도마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투하고 시기하냐면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힌두교 사자들이 도마를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마침내 도마는 오늘날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면서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인도인 당신들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주께서 명하신 사업을 용감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임을 다하고 나는 자유의 나라로 가오니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도마가 순교한 첸나이 그 해변에 가면요, 도마의 그 복음 전파와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성도마 성당이 그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의 일은요, 그 교회 입구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영어로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신앙 고백했던 일,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성당 입구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행해 주신 그 일로부터 이 은혜의 일과 기적의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도마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도마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곳 인도에까지 와서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도마를 향해 가졌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믿음의 나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어서 나고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데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마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믿음이 연약하오니 저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도마처럼 확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나누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9절 유명한 말씀으로 응답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일이 더 복된 일인데 비교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죠. 더 복된 일인데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전처럼 도마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읽으면요, 이 말씀이 도마를 향하여 직접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마 이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 사명 부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마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신들이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달리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처럼 도마처럼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아무리 주님을 보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당신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직접 만져보았어.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는 말하기를 교회의 사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부활과 모든 삶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들의 증언에 교회의 기초가,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도마야, 너처럼 나를 보지 못해서 앞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보고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증언이 되어라,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하여 너처럼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라. 그런 사명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어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마와 같은 똑같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지요. 부활하신 그분의 몸을 보았지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지요. 제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기록함은 증언의 기록이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한 그 증언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남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는 데 있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인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사도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들을 읽고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의 기록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남겼다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조작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오늘도 생생한 증언을 남긴 사람들은 수백 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의 육신의 모습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마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기록,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의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사도들이 생생하게 남긴 이 증언의 기록들을 통하여 정말 도마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